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바이블 프로젝트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40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의 종착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려 3장에 걸쳐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암몬 왕과 싸워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발락은 너무 두려워졌고 이 상황에서 발락의 선택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요청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발락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복채를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과 저주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발락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죠. 귀족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계급의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더 많은 재물로 그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하신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락 역시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을 빌어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뻔히 알겠죠. 그런데 발람은 눈앞에 보이는 호의와 대접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명목하에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집에 붙잡아 두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유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는데도 인간적인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나는 이게 좋아요. 이걸 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해봐야 서로 힘이 들 뿐인 것처럼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허용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발람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 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선지자라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 이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과 고관들로 하여금 뭔가 계속 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더 높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고 더 많은 재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속내는 바로 돈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서서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향하고 있는데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달란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재능이 개인의 돈과 유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 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늘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돈에 눈이 먼 발람이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선포합니다. 결국 마지막 예언에 이르러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해볼 수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보기 위해 별수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25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그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지 결국 발람이 주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악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재물에 따라서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탐욕스러운 선지자 발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악한 자들의 연합과 계략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